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항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에스라 가족 여러분, 지난 수요일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는 군면을 오늘 본문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혹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군면으로 구체화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한다는 것은 구름 위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지향하려는 사도의 권면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불의한 세상에서 옛 습관을 단절하는 명령을 따라서 거룩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약된 성향과 욕망에 대해서 끝장을 선언하고 새로운 성품이 그 모습을 드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에 새로운 사람답게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앞서 2장에서 거짓된 금욕주의의 실상을 폭로하고 그 요구를 반박한 다음 바울은 지금 강한 어조로 죄악된 우리의 욕망에 빠져드는 대신에 우리의 죄악된 욕망을 통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리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까?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과거, 현재, 미래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그리스도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이제 위의 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추어졌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그리스도와 함께 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에 마음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기에 지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본문은 명합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란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지체란 단순히 신체적인 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몸과 마음 전부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절해야 될 세상적인 욕망은 무엇입니까? 5절은 5가지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간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5가지를 목록을 잘 살펴보면은 바깥에서 드러난 죄부터 시작해서 안에 숨겨진 죄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처음 4가지는 2가지씩 싹 짝을 이루고 있고 마지막에 가장 핵심적인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짝을 이루는 음란과 부정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빠져드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음란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가장 두드러진 죄악이 성적 범죄라는 말입니다. 음란이라는 말은 모든 종류의 성적인 부정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비합법적인 성관계 모두를 지칭합니다. 근친상을 비롯해서
자연스럽지 못한 모든 성적 관계를 음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봇이 생겨나기 훨씬 전부터 음란은 타락한 인간의 등록 상표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태고 측부터 결혼 전 성관계는 인간 사이에 존재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더불어서 성관계를 갖는 결혼 밖의 성관계는 타락한 인간 세상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혼전과 혼외의 성관계를 금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계속해서 매스컴을 타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는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성경은 결코 동성애를 또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범하는 가장 혐오할 만한 죄로 규정합니다. 학생 인권을 내세워서 학생들의 임신, 출산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그럴듯한 말로 사실상 자유로운 성생활을 허용하는 이런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의 자들의 자녀들은 모르지만은 신자의 자녀들은 순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배우자 말고 갖는 모든 성관계를 정오하십니다. 결혼한 배우자와 더불어서 가지는 성관계를 할지라도 거룩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음란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신앙인이 멀리해야 될 첫 번째 죄악입니다. 음란과 짝을 이루는 부정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부정시험, 부정축제 뭐 이렇게 그런 말처럼 안이부, 바를정, 바르지 못하다는 의미의 부정은 아닙니다. 깨끗이 못하다는 의미의 부정입니다. 특히 성적으로 더럽다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뚜렷한 육체의 일로서 음행 다음에 거론하는 것이 부정, 곧 더러운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짝을 이루는 옛사람의 행동 목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욕과 악한 정욕입니다. 악한 정욕이란 악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그 성격을 설명하기에 이해가 쉽습니다. 반면에 사욕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가리킵니다. 사실 그러한 욕망은 중립적입니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선하지만은 벗어날 때는 악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거나 간밤에 잠을 적게 자면은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찾아오는 것이 수면 욕구입니다. 하긴 시도 때도 없이 자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잠을 자고 싶은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잠이 오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밤이 되어도 피곤한데 너는 말똥말똥하고 잠이 오지 않으면 처방을 따라서 수면 유대제라도 사서 먹고 잠을 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눈을 감고 옆에 사람에게 방해가 될 만큼 코를 곤다고 하면은 잘못될 것입니다. 게다가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흔들기 시작하면은 불안합니다. 그런 경우는 본능이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죄가 됩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한 끼라도 금식하고 나면은 생각나는 것은 먹는 겁니다. 식욕 그 자체는 조금도 잘못될 것이 없습니다. 식욕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모를 것 같은데 저처럼 나이가 된 사람들 보면 어릴 때 생각해 보면요. 식욕이 떨어지면 약을 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비타민 같은 건 없었고 원기수, 에비오제, 비오비타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제가 약방집 아들이기 때문에 이름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식욕 부진은 건강의 위험 신호입니다. 그렇다고 맛있는 걸 혼자 다 먹으려고 들면은 그거 잘못입니다. 맛있는 것은 우리 장 집사님이 찍혀가지고 이렇게 집어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되니까요.
사춘기가 되어서 이성 생각하는 거 정상적인 성적 욕구입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아니한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은 사춘기가 되면은 이성을 그리워하고 남자라면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면 마음 설레는 것은 하나도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도 한계가 있죠. 한계 내에서는 잘못이 없지만은 벗어나면은 본능적이라도 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류의 욕망을 사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욕에서 악한 욕망을 아까 언급했듯이 악한 그 자체가 악하다는 누가 봐도 악한 겁니다. 그렇죠? 타락한 보통 사람 안에 감추어지다가 나타나는 죄들입니다. 억제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들이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뿐만 아니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술 취함, 강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오절이 말하는 단절해야 될 죄의 목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탐심이 언급됩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지목됩니다. 사실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해서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찬성보원의 가르침을 따르면 사람은 한 주인만을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선택해야 됩니다. 결국 둘 다를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을 좋아하게 되면 탐심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합니다. 로마서의 표현을 빌면은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는 죄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아주 강교한 죄이기도 합니다. 쉽사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눈치채지도 못합니다. 때로는 그럴듯한 모습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한 죄악입니다. 사실 그러나 이 탐심이야말로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모든 욕망을 충동질하고 웬만해서는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고수는 뒤에 딱 있기 때문에 청송 갑옷으로 일제 잡아들일 때도 진짜 고수는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죄의 목록을 열거하고 나서 성경은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글 얼마 전에 지나갔지만 한글 잘 모르 임하느니라 이게 현재인지 미래인지 잘 모르 확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의 진노에 대해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라고 로마서 1장 8절 말합니다. 비단 로마서뿐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서 성적인 문제, 음란을 다루고 6절에는 분수를 넘는 욕망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죄의 처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전서 5장 끝부분에도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을 나열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뚜렷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전서 6장 9절 10절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가는 자, 남창 노릇하는 자, 동성연애하는 자, 도적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남을 중상하는 자, 남의 재산 가로채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모르던 때에 살던 것처럼 계속 살아가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자연적인 욕망에 따라 살던 이방인들로서는 너무 쉽게 이전의 삶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엄숙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할 부가적인 이유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진노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을 바라보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바라보시면서 어쩌지도 못하고 한숨만 푹푹 쉬는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바라시며 심판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에 긍휼히 여기시지만 동시에 거룩한 진노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임하느니라 지금 진노를 바라는 동시에 장차 끝날 거룩한 진노를 바라셔서 최후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의 심판은 신앙이라면 누구나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재 심판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하느니라. 오늘날 인간의 성적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휘두르는 진노의 방망이가 에이즈 같은 질병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전염병의 만연으로 우리가 시달리고 있지만 이것이 세균의 문제라고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경고는 아니겠습니까?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전에와 이제라는 단어로 특징 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는 그런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처음부터 착한 사람은 없어요. 동화 속에는 나옵니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짓습니다. 자인은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행하듯이 죄인은 죄를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해굽성을 가졌다면 죄인은 제굽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입니다. 날 때부터 착했다는 사람은 아직도 자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빛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새로 본 사람만이 이전에 나는 음란했고 더러웠고 욕심꾸러기였고 악한 정욕이었고 탐심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전에와 이제가 변화하는 모습은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한 날 확실하게 돌아설 수 있을까요? 야고보처럼 그 사람이 그 사람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반드시 있어요. 변화가 드라마틱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있어요. 그러기에 바울은 다시금 우리가 내어버려야 하는 죄 목록을 8절에서 또한 열거하고 있습니다.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해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개역 성경이 개역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이 구절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뚜렷하게 두 가지를 명시하지 않았어요. 편세번역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들 곧 분노와 격분, 악의와 해방,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여기도 두 가지씩 짝을 이루고 있고 마지막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만 방향이 안에 있는 분노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끄러운 말로 바깥으로 역으로 역방향으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분노와 격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자주 같이 다니는 놈들입니다. 굳이 차이를 든다면 분노는 마음에 자리한 감정이라면 격분은 폭발하는 감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여간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7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달리 말해서 분노 그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을 내는 것 자체를 금하는 대신에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공의롭지만 인간의 분노는 너무 쉽게 극단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를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5장 20절 분쟁과 시기와 분냄을 함께 육체의 일로 규정합니다. 격분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툼, 시기, 분냄,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어버려야 할 두 번째 짝은 뭡니까? 악의와 회방입니다. 악의 역시
악한 의도, 이건 나쁜 말로 나타나게 된 말이니까 회방이 같이 나오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형상대로 지음받은 동료 인간을 향해서 비하하는 험담이나 거짓 모두를 내어버려야 합니다. 아무도 회방하지 말라고 목회자 뒤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5가지 목록 가운데 두 번째 5가지 목록 가운데 마지막 부끄러운 말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너희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온갖 부끄러운 말은 내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 마음에 악한 영이 자리한 자는 그 입에서 부끄러운 말이 터져나옵니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오고 덕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입에서 나오는 말 들어보면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의 사람인지 구별이 됩니다. 우리 모두 부끄러운 말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물 먹듯이 옛날에는 하고 살았습니다. 이 모든 악을 내어버려야 할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이미 벗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새 사람을 이미 입었기 때문입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벗고 새 성품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무너뜨려야 할 옛 관계의 장벽이 있습니다. 거기는 헬라인 유대인, 헬라파 무할레파, 야만인 스구디아인, 여기도 개혁 성경보다 개혁 개정이 좀 나아졌어요. 전에는 야인이라 그랬어요. 야인과 스구디아인인데 야인하면 왜 정치하다가 시골에가 초에 묻히면 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야만인 한자만 넣어도 그게 새로 했다는 흔적이 아니었습니까?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많으시오 마녀 안에 계시니라. 개개인이 새로워지고 공동체적으로 새로운 질서에 편입한 결과는 이전의 모든 옛 장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옛 습관과 태도만이 아니라 사람 사이를 막아놓은 장막도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모든 인종적인 장벽, 종교적인 장벽, 문화적인 장벽, 사회적인 장벽 사라져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오직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이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이니까 쉬운 번역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이런 장벽이 높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공동체,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는 이 장벽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장벽이 사라져야 한다는 거 말씀 들으면서는 마음속으로 아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갔을 때, 특별히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시집장가 보내야 될 아이들을 두고 있을 때 자녀의 배우자는 딱 한 가지 조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어야 한다는 것은 희망을 상환될 수 있도록 조건은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 안에서 결혼을 했을 때 당사자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성경이 세운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내세워서 자녀들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같은 장로교인이 한다는 요구도 같은 집안, 같은 출신이어야 하고 같은 학부여야 되고 가문도 재산도 비슷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욕심에서 나온 것이 말씀에 따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한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열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형제 자매에 대한 모욕입니다. 온갖 다양한 배경과 출신으로 이루어진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룬 지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메시지. 온갖 장벽이 존재하는 세상을 향해서 배경이 다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교단이 다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출신 지역이 다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새로운 질서 아래 사는 것을 입증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 함께 속했느냐입니다. 인종, 계급, 배경을 초월해서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에 내주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그 주님만을 높이는 공동체. 그러기 위해서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땅에 속한 욕망을 죽여야 합니다. 옛 습성을 메어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분열시키는 옛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약된 욕망을 죽이기 위해서, 옛 습관을 내어버리기 위해서, 옛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했겠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기도에 힘쓰라는 것도 알고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수준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는 동시에 그 진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지기 위해서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아들이라도 그가 하늘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통곡의 밤이 있었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뭔데 그렇게 신사스럽게 멋지게 깔끔하게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룰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소원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간곡히 부러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옛 습관을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옛 습관이 자리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습관이 옛 습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습관이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답게 정리해야 될 옛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에스라에서 우리가 새로운 질서 아래 사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서 입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